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살아 숨쉬며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오니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 보면 그렇게 비가 많이 왔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산이나 들이나 그냥 다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놀러 다니려고 하죠. 그렇지 않아요? 요즘 유튜브 실시간 검색어에서 보면은 캠핑카 만드는 법, 뭐 또 어떻게 차박을 재밌게 할까, 뭐 이런 얘기들이 그냥 실시간 검색어로 쭉쭉쭉 올라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일상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쉼에 대한 갈망이 참 많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쉼을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를 말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도 쉰다, 쉼을 갖는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지금 내가 있는 자리를 벗어나서 나는 것, 그것 또한 뭐라고 얘기해요? 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쉼이라는 것 또한 경험한 사람이 그 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쉼이 뭔지 알아야죠. 쉼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내가 쉼이 뭔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뭐합니까? 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다시금 얘기하면 놀아본 사람만이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놀까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고민하게 되고 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찾는 것처럼 경험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 경험은 내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죠. 그런데 단어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단어의 분명한 뜻이 기억되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에둘러서 그냥 이렇게 하면 거식이 되는 거죠. 이렇듯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모호한 상태에서 계속 생활을 하다 보니 어려운 일이나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움직임이 둔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 또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표현하지 못하는 것. 왜요? 내가 알지 못하니까, 한계에 부닥쳐 있으니까. 또 이런 한계, 쉼에서도 한계가 있죠.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몸이 불편하거나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쉼에 대한 제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에도 제약이 따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계도 제약도 없는 그러한 쉼,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쉼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쉼,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영적인 쉼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계를 뛰어넘는 쉼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시고 우리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현소 청년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도망가면 혼내고 이놈이러죠. 이놈아 같이 와야지, 기도해야지. 시간 있을 때 네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 내게 물어봐야지. 하나님 우리에게 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을 떠난 사람들의 삶에서부터 시작되어졌고, 그 에덴 동산을 떠난 사람들은
삶의 그 땅에서 엉겅퀴에 찔리며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고 수고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범죄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쉼은 삶에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좀 어떻게 해요? 쉼이 있었으면 한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잠시도 쉬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쉬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김영철 권사님 집에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잘 쉬고 계시잖아요. 가만히. 어디와 하나가 되어져 있어요? 소파와 하나가 있죠. 소파와 하나가 되어지니까 몸에 있던 뭐가 빠지기 시작합니까? 근육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없는 거죠. 쉰다고 하지만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범죄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쉼이 필요한 삶,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서로를 돌봐줄 수 없는 삶을 살게 되어서 누구를 돌봐줄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서로를 봐줄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마음적인 쉼이, 여유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경쟁하며 살아가는 세상의 구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원래의 마음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사람들의 민심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키겠다고 세운 법조차 무시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는 사람의 마음에 진정한 쉼보다 무한 경쟁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그 민주주의 안에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금 또 선택하고 살아가는 게 뭡니까?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안에서 살아가는 민주주의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것은 자본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본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는 이끌려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시의 상황들, 지금도 사람들은 심하게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지만 서로를 향해서 배려나 또 서로를 향해 바라보는 그 모습이 지금도 심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상황도 그랬을 것입니다. 서로를 치근하거나 긍휼히 바라보는 삶을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어떤 사회예요? 시족사회, 부족사회에서 이제 도시국가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부족사회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 서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합니까? 너 힘들지? 내 거 빼줄 수 있어요? 못 빼주는 사회예요. 그런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자본과 힘에 굴복해 있는 예루살렘 그곳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물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의 아픔, 이 사람의 슬픔, 이 사람의 나약함을 돌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뭐예요? 자본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서로 편을 가르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고 있는 그 계획을 통해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보다는 당장 펼쳐진 나만의 안위만을 바라보며 완전히 피로한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피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피로한 사회. 어떤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고요? 피로한 사회. 조금도 쉼이 없는 사회.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로 사회는
필요의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에만 눈이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회개보다는 지금 나의 잘못을 덮어버리려는, 그리고 순간을 모면하려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자신의 욕망 가운데 물들어가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삶에서 돌아서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 말하고, 우리에게는 그러한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드러내고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삶을 해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3장 4절부터 5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죄가 많이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아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들은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서 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까? 회개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회개는 내가 있는 상황에서 돌아서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쉼은 회개라는 것을 다시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못을 돌이키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돌아서지 못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지금 돌아서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서는 것, 잘못을 고백할 때 불편했던 마음에서 편안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불편했던 관계에서 돌아서는 회개의 삶을 참된 쉼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하다가 보면, 장난치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실수해서 울죠.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사과해라고 얘기합니다. 회개랑은 조금 다른 의미예요. 사과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사과해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미안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애들이 이제는 학습이 됐어요. 어린이집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가서 사과해야지. 그럼 뭐예요? 미안해 이러고 오죠. 근데 얘들이 어려서부터 미안해를 그렇게 많이 들으니까 정확히 미안해, 뭘 잘못했는지 말해달래요. 저도 우리 도서관에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좀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때문에 속상했니? 미안해 이러면 저기서 이런 얘기가 들려와요. 정확히 뭔지 얘기를 해달래요. 목사님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팠구나, 미안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에 대해서 찝어서 얘기해주고, 그래 미안해, 다시 그러지 않을게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그제서야 이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인지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미안한 마음을 푸는 거예요. 돌아서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미안해요 이러고 또 똑같이 또 하나님 미안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불편했던 관계에서 돌아서는 회개의 삶을 이제 우리는 참된 쉼의 시작이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삶의 불편함에서 벗어나는 그런 삶이 이제 우리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고 싶지 않습니까? 쉼에 대한 생각 많이 쉬어서 잘 모르겠습니까? 쉼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쉼이 무엇인지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자, 불편함에서 벗어나는 것. 그렇다면 불편한 삶은 무엇일까요? 불편함에서 벗어나서 쉼을 얻는데, 자, 그렇다면 이 불편한 삶은 무엇일까요? 쉼이 없는 삶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현서 청년은 쉼이 없는 삶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서 성도는 쉼이 없는 삶. 고민해 보세요. 자, 이것은 자신의 불편함이 느껴질 때 그 불편함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함이고 그것을 쉼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머리가 계속 돌고 있으면, 생각이 계속 하고 있으면 내가 놀러 가서도 어때요? 노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죠.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식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런데 잘못된 것을 알리고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계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식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계몽운동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계몽운동을 했고, 그래서 이 계몽운동은 사람들의 생활과 방식 그리고 생각을 많이 다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르게, 현재의 모습에서 다른 모습으로 생각하게끔 만들어 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가르치는 곳에서 만난 한 여인이에요. 회당은 우리가 모여서 뭔가를 가르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우리가 뭔가 모여서 가르치며 얘기하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그 가르치는 공간에 누가 온 거예요? 그 여인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공간에 가신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과의 접점이 생긴 거죠. 약속이 정해져 있는 그 시간, 그곳에 만나서 오늘 이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가르치는 곳에서 만난 한 여인은 이제 자신이 불편하게 살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놓여진 것과 풀리는 것, 이 알지 못했던 여인에게 선포되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많은 치유의 사건의 모습과는 다르게 선포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놓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오늘 새 번역에서는 또 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놓여지고 메어진 것들이, 잡혀졌던 것이 놓여지고 그리고 묶여졌던 것들이 풀려지고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이 놓여졌다라는 것, 풀린다라는 것, 내가 상황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놓여진 것과 풀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인을 불러 안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알게 하셨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심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것인지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을요? 놓여진 것과 풀리는 것.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 가운데 일주일의 삶에서 묶였던 것, 일주일의 삶에서 잡혀있던 것, 매여있던 것에서 이제 이 예배를 통해 자유해지고 풀려지고 노임을 당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안수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주님이 친히 안수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놓게 하는 거예요. 자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병마와 싸우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유하라고요. 풀렸다고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놀랍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여인이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한 거예요. 아멘. 그 할렐루야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다 아멘 하고 같이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꼭 그런 애들 있지 않아요? 그 얘기하면 꼭 딴지 거는 애들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예수님이 얘기하고 나면 꼭 옆에 와서 딴지 거는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반대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딴지 거는 사람이었어요. 네가 하는 행동은 지금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삶도 또한 모세 때부터 얘기해졌던 그 율법을 계속해서 그냥 그대로 지켜온 거예요.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전혀 고민 없이 그냥 그대로 그냥 묵묵히 지켜온 거예요. 회당장을 맡은 그 회당장의 말은 율법에 근거하여 이야기한 것입니다. 누가 들어도 옳은 이야기입니다. 왜 안식일에 네가 그렇게 해?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래요. 이스라엘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가끔 아르바이트 하러 간다고요. 6월절이 되면 우리는 그 6월절 그 하루의 개념이 좀 달라요. 그 친구들하고. 그래서 6월절을 시작하면 금요일날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금요일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요? 토요일날까지. 그걸 6월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이라고, 안식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6월절이나 안식일이 되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혹 잘못해서 불을 켜놓고 나오면요, 나는 불을 못 꺼요. 엘리베이터 버튼도 못 누르는 거예요. 그럼 누가 눌러줘야 돼요? 이방인이 눌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러 갔던 선교사님들이 가끔 그 유대인 친구들한테 전화 받는데요. 야, 나 되게 웃기지 않아요? 내가 전화해가지고, 전화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나? 새로운 문물이라 그런가? 전화해가지고서 나 저기 이것 좀 뭐 좀 해달라고 전화 온대요. 오늘 그렇듯 그들의 삶은 그냥 누가 봐도 적당한 거였어요.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누가 이단하였어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이단한 거죠. 왜 갑자기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런 일을 해? 굳이 이렇게 힘들게 왜 이게 맞다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절차를 무시해? 절차는 뭐예요? 율법을 무시해. 율법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명이죠. 모세의 계명이죠.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무시해? 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게 답이라고 생각하면.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완벽하게 그 일들을 지키고 살아가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했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위선자들아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위선을 떨고 있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오랜 시간 전해오면서 이제 사람들의 견해가 들어가게 되었던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던 이 율법,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을 넣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하게 오해하게 만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는 사람들의 신앙을 병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18해 동안 귀신에 들려 꼬부라져서 조금도 쉼을 누릴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들의 생각이 이상하게 병들어 가니까 쉴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쉴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을 말씀하시며 위선하는 자들에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아멘. 왜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서 이 18회 동안 아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이 여인이 고침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왜 너희들이 뭐라 하느냐라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우리를 옥조이고 옥매이려고요? 아니에요.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허락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들의 필요는 다 하면서 지금 이렇게 아픔을 겪고 있는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게 매임을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딸이죠. 맞죠? 아브라함의 딸이잖아요.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딸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가지고선 그 땅을 향해 달려나갔던 그 아브라함의 딸이 왜 매임을 당해야 되냐는 거예요. 왜 매임을 당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자유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자유함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자유함이 있길 바랍니다. 잘 모르고 듣기만 하면서 그것이 올바른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던 그들의 생각의 중심에 분명히 호흡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듣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호흡하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당연한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을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가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그가 하는 그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이었어요? 매임을 자유하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던 쉼이 없던 그 여인에게 온전한 해방을, 온전한 쉼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인 우리,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려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리를 듣고 반응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이유이며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인은 진정한 쉼, 그것을 느끼게 되고 또 그 진정한 쉼을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는 카피 문구처럼 사람들에게 쉼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갈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쉼을 향해 떠나면 얼마 동안 쉼을 누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금 집이 그리워지고 평소 먹었던 것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또 다른 쉼을 향해 떠났지만 얼마 지나지 못해 떠난 자리를 다시금 찾아 지금의 자리를 향해 일어서게 되더라 것입니다. 이제 떠났던 자리, 진정한 영혼의 안식이 있는 곳으로 돌아서는 그리고 그 돌아서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니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18회 동안 누구보다 고통받았던 그녀에게 찾아간 여인은 풀려나는 은혜를 허락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 앞에 있던 여인은 묶여서 있던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자에게 이제 매여있던 삶에서 풀려나고 병 고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축복교회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쉼을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사람들은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쉴까? 어떻게 하면 편할까? 그러나 쉼과 편함에 한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아가지만 쉬고 있어요? 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가면 쉴 수 있다고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그러나 쉴 수 있는 공간을 떠나 다시 자리에 돌아오면 또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진정한 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쉼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호흡,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호흡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세상 살아가면서 말하기 어렵죠. 사람들과 어떻게 할지 어렵죠.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가 말하시고 주가 도우시고 주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진정한 쉼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쉼,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쉼이다. 아멘. 주님과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함께하며 쉼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